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들입니다. 시민법 가운데의 첫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 조각을 만들지 말라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 시민법 두 번째 항목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 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계명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23장, 오늘 21장인데요. 23장까지 계속해서 시민법에 해당되는 수많은 법들, 생활에 관한 법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수요 예배 때 말씀으로 구슬도 흩어져 있는 거 잘 깨워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구절 그냥 의미 없는 것들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나열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살인한 자, 그리고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 그리고 사람을 유괴한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 건널 때에 횡단보도 잘 보면서, 좌우를 보면서 건너야 되겠죠, 그죠? 그거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해당되나요? 사형에 해당되진 않지만 내가 안전해지려면은 좌우를 잘 보고 빨간색일 때는 가면 안 되고 파란색일 때 가야 되겠죠, 그죠? 제가 엊그저께 영상으로 본 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어르신이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는데 사고 나가지고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왜 사고가 났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는 분명히 파란색 불을 보고 건넜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자는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 판결이 난 거예요. 파란색을 보긴 봤는데 자동차가 파란 불일 때 가는 그 파란 불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이 건너는 신호등 그 파란색을 봐야 되는데 자동차 파란 불을 보면서 걷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신호등 하나를 어기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은 받지 않지만 크게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죄를 지으면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큰일 나겠다 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사형에 해당되는 것 세 가지. 요 세 가지 잘 기억했다가 요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사람을 살인하는 거. 그렇죠? 당연하지요. 예. 사람을 살인해서 살인자가 막 돌아다닌다. 잠잘 수 있습니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모를 구타하거나 때리거나 저주하는 사람인 그 사람은 이제는 사형에 해당된다. 유대인의 법에, 이스라엘 법에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하는 건 페루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넘기지 말고 첫 번째 그냥 아무것도 넘기지 않으면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인신매매 유괴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유괴죄. 인신매매범, 사람을 잡아다가 저기 신안 앞바다의 섬에 가둬놔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소금 염전일을 막 치게 해서 우리가 김장할 때 먹은 소금, 그런 소금들이 다 옛날에 뭐예요? 유괴범 해가지고 유괴해가지고 섬에서 먹을 것만 던져주고 그리고서는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소금일만 치게끔 하는 그런 걸 수십 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사람한테 발견되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유괴범, 어린아이 유괴범, 엄마와 부모와 떨어지게끔 하여서 그 아이를 유괴를 해가지고 왜 그래요? 다 이유가 있죠?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이렇게 정해놓고 사형법을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가 그렇죠? 부모를 또 해하는 거, 그리고 유괴범, 유괴죄, 인신매매범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그 파괴적인 삶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치명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이러한 형벌을 내리느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와해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형법을, 사형의 형벌을 주신 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가 흔들리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나라가 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뭐 인도에 가거나 또 다른 나라의 그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뭐 신호등 체계가 없어요. 그냥 사람 가고 오토바이 가고 그러면서 체계가 없으니까는 맨날 교통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나.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공동체를 그 한 나라에 있어서 살인죄, 부모에 해당되는 죄, 인신매매와 유괴범이 있는 게 계속해서 많이 독버섯처럼 자란다면은 그 나라와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의 몸된 성전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그것은 사단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사단이 그걸 원하잖아요. 맞죠?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못 되어지는 거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적인 이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미워하세요. 원천적으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잘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오대사질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힘든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와해시키거나 해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뭐 불교 세력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편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십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와해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잘 섬겨야 돼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회색지대인데 괜찮겠죠? 착각입니다. 그것도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느냐 아니면은 위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여기 앞집에 가서 보니까 뭔 공사하면서 화단 입구 해가지고 입구를 이제 공사를 지금 해요. 우리 정신의 아저씨 집에. 그래서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좀 이제 뭐 공사하는데 무관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왼쪽에는 보니까는 나물 손님이 얼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너무 많대. 예전에는 관광버스 타가지고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관광버스에 단체로만 받는 식당에서 거기서 받고 다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관광버스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차 타고 다 와가지고 이 중에서는 인터넷 검색해서 맛있는 집이 어디냐 짠 하니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집에 막 불티났대요. 요즘 힘들어서 저녁 식사는 장사는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잘 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이미 벌써 나물이 부족하니까는 커다란 솥에다가 나무를 하나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옆집에 그렇죠. 또 앞집에는 또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옆에서 지켜봤더니 요 화단을 이제 터가지고 없애서 차가 마당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요 화단에 있는 이 꽃들은 그 목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요 꽃들 어차피 버리고 해야 되니까 교회에다가 가서 패가지고 심으십시오. 아까 오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그래서 아유 주여,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이렇게 꽃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그걸 탁 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 판 흔적 싹 그래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대충 파줘가지고는 그것도 메꾸는데도 또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탁 해서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쁘게 심으니까 딱 거기에 맞춰서 아주 비어있는 자리에 이쁘게 잘 들어갔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이 뭐든지 꽃이라도 한 송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면 뭐라도 하나 떨어져서 주의 몸된 제단에 이렇게 또 꽃이라도 하나 심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또 있는 꽃,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꽃 그래도 또 선물해가지고 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금낭아 너무 많아. 금낭아 좀 누구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예. 순자에서 이거 다 패가지고 하면 안 돼요? 네. 예. 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정말 보호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죄. 12절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미 가인과 아벨 가운데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이제는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위협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13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피신하게 하신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데 그 제단 성소를 하나를 예배해 줄 테니까 거기에 가서 의도치 않게 도끼질 하다가 돌깃날이 날라가지고 그냥 자기도 원치 않는 가운데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지도 않게 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피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를 예배하셨고, 나중에 훗날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공의로운 어떤 법이나 사람과 권세에게 반드시 넘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를 입힌 사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죠, 그죠? 꿈자리가 사나운 것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사람을 해하고 죽이면은, 사람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 어때요? 죽지 않고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저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뭔가를 해서 해를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누군가의 손에 맡겨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 해롭게 해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내도 상관없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풀어나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이 고의적이 아닌데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집안에서는 분과 화가 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고대법에는 사람을 보복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복해서 똑같이 죽이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도끼질 잘못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는 죽게 된 것까지 복수를 하면은 복수에 복수를 해가지고 공동체가 또 와해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수를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도망가서 피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을 그러니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보복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보복하지 않도록 피난처와 도피처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아유, 목사님, 당연하지요. 왜 복수합니까? 왜 보복합니까? 극히 당연하지만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그 도피성은 나중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셔요?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는 구원자이신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보복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끝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을 보복해가지고 복수해가지고 다시 저 사람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수정해서 바꿔주셨죠. 그죠? 왼방을 맞으면 오른방 되라. 원수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라. 와,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그거 행합니까? 그거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고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자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보복하고 또 만들어서 해나가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법과는 거스르는 반대적인 법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상수훈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려면 우리 사람의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제정신 가지고 우리 원수가 뺨을 때리면은 반대편 때리라고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죠?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법이죠? 다들 술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술 한잔 하고 해야 될 법이에요. 아, 예수님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법입니까? 다들 술 한잔. 그래서 우리 이 산상수훈에 있는 법을 행하려면은 제정신으로는 안 되고 한 뼘 맞으면은 어유 그거 시원하네 이쪽 방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다들 우리 예배 오면은 술 한 잔씩 쫙 돌려가지고 얼큰하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왼뺨 때리든지 오른뺨 때리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술이 그게 술 깨면은 오히려 더 아주 그냥 더 그 오래 갑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되지 술 중독돼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죠?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금요 기도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세술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요. 나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한데 이 정도면 살만한데 그래서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산더미같이 있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만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에
복수자인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보복하는 모든 사람의 손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피처, 피난처가 예수님이 되시는데, 우리는 보복의 길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인에 해당되는, 우리 사형법에 해당되는 죄는 부모 구타하거나 저주한 죄를 말합니다. 15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부모님을 치는 자, 부모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는, 구타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모를 심각하게 이렇게 때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부모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잘 맞는 말씀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맞았어.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맞았어요. 맞으면은 사형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가 죽게 돼. 그러면은 부모가, 어미나 자식, 부모가 자식이 그냥 사형법에 죽는 걸 놔두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 나 때려도, 나 맞았어도 아들이 때리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렇게 자기 부친을 구타한 사람에게는 그 구타한 사람의 그 손을 절단하는 것으로, 고대의 다른 근동의 법에서는 그 부모를 때렸어? 그럼 때린 그 손을 절단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세상 법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손이 아니라 목숨을, 사형을 내려야 된다 라고 나왔어요.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극단적인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유는 무엇인가? 왜 성경은 이렇게 더 엄격하고 엄하게 이렇게 형벌을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나오고, 이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하나님도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부모도 인정하거나 무시되어지는 이때에 몇 대를 거슬러서 우리는 단군의 시조, 단군은 알탈 우레이 계통으로 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아담의 자손이 되어지는데, 아담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진정으로 본 근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기독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진정으로 우리의 창조주와 참된 부모와 조상은 누군가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단군 그 이상, 바로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인정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질서가 있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 질서 안에 사는데, 그런데 바로 위에 부모님을 거스르고 역행해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서 온 세상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위가 있죠. 권위와 영적인 권위를 잘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권위를 잘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권위는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 몸이고 지체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죠?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고 또 모든 세상의 권세를 잘 인정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모든 권세를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서신서에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도 잘 섬겨야 됩니다. 선생님. 한글학교 선생님도 잘 섬기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또 제가 또 지도자잖아요. 그죠? 목회자잖아요. 그죠? 제가 어리지만 그죠? 연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질서와 권위가 있지요. 그래서 모여라! 기도하자! 나가자! 우리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위임하였어요.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그 말씀에 입각하고 그 사랑에 입각해서 영혼을 돌보고 말씀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담임 목사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또 구역을 또 잘 섬기면서 그러면서 또 존경과 존중을 받는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질서예요. 이게 아름다운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모에 관한 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 권세,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면장, 군수 잘 우리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이면 이장님 잘 섬겨야 돼요. 이장님 잘 받들어야 돼요. 제가 단장에서가 아니라 마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장님을 잘 보필하고 받들어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잘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 가운데서 그러려면은 우리 이장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장님한테 무조건 민원 내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 유계제는 시간이 좀 오버된 관계로 기대하시라. 다음 주 개봉 박두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하고요. 자, 우리 사형에 해당되는 이 법은 굉장히 이 형벌은 무서운 법인데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주의 전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날 감싸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셨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네.